거부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벌써 1월 달이 지나가고 2월 달이 접어들었습니다. 어느새 한 달이 벌써 지나가게 됐습니다.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정진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오늘을 늘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은 포살을 하게 되지요. 포살은 한 달간, 지나간 한 달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가 그것을 한번 되돌이켜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하고 그리고 그런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해서 새해, 새로운 달, 앞으로의 한 달을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정리하고 정초에 연초에 세웠던 올 한 해의 나의 삶의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합니다. 보살법부터는 늘 이렇게 지나간 삶을 점검하고 또 성찰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지금 현재 내가 세웠던 삶의 계획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또는 내 한 생애의 로드맵을 잘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대로 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짚어보는 그러한 날이 포살 날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보현 행원품을 쭉 이렇게 해왔는데 보현 행원품의 제6번 수희분이라고 하는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희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기뻐한다. 따를 숫자에다가 기뻐할 희자죠. 따라서 기뻐한다. 무엇을 따르는 것인가? 남이 이루어놓은 성과, 남이 이루어놓은 공덕,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칭찬하고 찬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고 칭찬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수희라고 그럽니다. 경문을 한번 살펴보면은 선남자여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진법계 호공계 시방삼세 일체 재불 불찰 극 미진수 모든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할 때로부터 일체지를 위하여 부지런히 복덕을 닦되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기를 불가설 불찰 극 미진수겁을 지내고 낮낮 건마다 불가설 불찰 극 미진수의 두목과 수족을 버리고 이와 같은 일체 난행 고행으로 가지가지 바람일 문을 원만히 하며 가지가지 보살지지를 증득하여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의 이의 없는 보리를 성취하며 내지 열반 드신 뒤에 사리를 분표하실 때까지 모든 성근을 내가 다 함께 기뻐하며 저 시방 일체 세계의 육치 사생 일체 종류의 중생들의 짓는 공덕을 내지 한 티끌만이라도 한 것이라도 모두 함께 기뻐하며
시방 3세 일체 성문과 벽지불의 유학, 모학들이 지은 모든 공덕을 내가 함께 기뻐하며 일체 보살들이 한량없는 난행 고행을 닦아서 무상 정등 보리를 구하는 넓고 큰 공덕을 내가 모두 기뻐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경문이 길어가지고 경문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부처님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진법교 공개 시방 3세 일체 불찰 긍비 진수의 모든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하실 때부터 일체 중생을 전부 다 제도하고 또 난행 고행을 닦으면서 무상정등보리 이제 깨달음을 구하고 그 깨달음을 구해서 그 넓고 큰 공덕을 이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난행 고행을 다 겪으시고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리고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시는 그 부처님의 전생의 모든 과정들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다 기뻐한 것이다. 앞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예경분, 찬탄분을 했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부처님을 찬탄한다. 부처님의 무엇을 찬탄하냐? 부처님께서 출가, 수행 깨달으시고 중생을 제도하시고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푸리신, 자비 은혜를 베푸리신 그 모든 그 거룩함에 우리가 이제 애경을 하고 그것을 찬탄하는 것을 애경 찬탄이라고 그러죠. 수의분도 역시 마찬가지 부처님의 그 모든 것을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뻐한다. 그리고 또 부처님의 그 모든 것을 기뻐한 것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들의 공덕을 함께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계의 육치, 사생, 일체 종류의 중생들이 짓는 공덕을 내지 한 티끌만 하는 것이라도 모두 함께 기뻐하며 시방 3세 일체 성문과 벽지불, 유학, 모학들이 지은 모든 공덕을 내가 함께 기뻐하며 일체 보살들이 한량없는 난행 고행을 닦아서 무상 정등 보리를 구하고 넓고 큰 공덕을 내가 모두 함께 기뻐한 것이다. 그랬죠. 사생 육치, 이것은 모든 그 사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란, 습, 화, 태로 낳고 알로 낳고 습기에서 태어나고 또는 변화해서 태어나는 이 네 가지의 과정, 그 형식으로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을, 모든 생명을 사생이라고 그럽니다. 사생. 그러니까 이 사생하면은 생명이 있는 것,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까지를 다 합해서 사생이다. 네 가지 방식으로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을 생명체를 사생이다 그러죠. 이 사생 일체 종류의 중생들이 짓는 공덕, 그 조그마한 벌레가 짓는 공덕, 조그만 벌레가 무슨 공덕을 지켰느냐? 저기 농촌에 가면은 이제 밭갈이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지렁이도 나오고 곰뱅이도 나오고 그 밭갈이 속에 이 땅 속에서 사는 그 생물들이 있죠. 미생물들이 있죠. 그게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정말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 미생물도 살 수 없는 그 땅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식물이 살 수가 없는 땅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 미생물은 그 땅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면은 미생물이 거기에 존재하고 거기서 사는 것 그 자체만도 그 땅을 기름지게 하고 그 땅에 다른 식물이 살 수 있도록 그 미생물의 삶이 자체가 다른
식물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벌레가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벌레가 우리에게 아무 이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농촌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흙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땅에서 사는 그 벌레들이에요. 그 흙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안 하면 이 농산물이 살찌울 수가 없죠. 농산물이 튼튼하게 자랄 수가 없죠. 농산물이 튼튼하게 자라지 않으면 우리가 그 건강한 농산물을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땅 속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하찮게 보는 그러한 생물들도 우리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기름진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그러한 땅을 가꾸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먹거리를 풍요롭게 제공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미물들도, 그 생물들도 공덕을 짓는 겁니다. 공덕을. 식물이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식물이 삶으로 인해서 또 그 미물들이 살 수 있는 또한 그 환경이 또 같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여기까지 그 부처님의 시선이 보살펴지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것까지, 이 미물이 짓는 공덕까지 고맙게 생각을 해라. 기뻐해라. 찬탄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과연 우리는 그렇게 모든 이 세계 모든 존재들에게 그렇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이 짓는 공덕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탄하는가?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물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전염병을 옮긴다 해가지고 다 박멸을 해버리죠. 박멸. 또는 인간에게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해코지 하면은 그걸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은 엄청나게 또 산업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인간이 사용을 하죠. 이런 부분들을 부처님께서는 인간 중심적인 아상이라고 하는 거죠. 금강경에서는 아상을 버려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을 버려라 그랬어요. 사상. 인간 중심적인, 나의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중생 중심, 이런 생각들을 다 버려라. 다 깨라. 그리고 함께 해라. 함께. 요즘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하죠. 저희들도 이제 바라밀 공동체를 건설하자 그러는데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공동체적인 삶이 인간과의만의 공동체적인 삶이 아니라 이러한 식물과 동물과 인간과의 다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삶, 그러한 사고를 해라.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관점을 가져라. 이게 이제 보현 행원품의 가르침입니다. 보현 10대 행원의 가르침이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여 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함께 기뻐함은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속하고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그 모든 종생들이 짓는 그 공덕을 기뻐하고 찬탄하고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그것이 또 내 생명과의 하나라고 하는 것 사실 그 공덕이 나의 생명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것을 찬탄하고 기뻐하는 일을 생각은 염념상속을 하라. 염념상속이라는 생각 끊이지 않고 그것을 기뻐한다. 그것이 싫어하거나 이런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이 존재하는 한, 내가 생이 유지되는 한, 이 죽을 때까지 이러한 상황들을 기뻐해라. 기뻐해. 이게 이와 같이 하여 호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함께 기뻐함은 생각 상속하여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다. 몸과 말과 생각 이랬어요.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죠. 생각 그렇게 모든 중생들의 짓는 공덕, 모든 중생들의 존재 그 자체가 나의 생명과 연결됐다. 나의 존재와 연결됐다. 그러한 존재들이 없어지면은 또한 나라고 하는 이 삶의 환경이 무너진다.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라 이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존재들이 그 미물들이 건강하게 살아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라. 기뻐. 소중하게 생각해라. 나의 생명과 같이 생각해. 이래서 동일 생명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존재는 나의 동일 생명이다. 나의 생명과 하나다. 이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모든 대상에게 자비스러운 생각을 또 자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것이죠. 기뻐하는 생각, 모든 중생들이 짓는 공덕에 대해서 기뻐하는 생각을 가질 때 자비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는 자비심을 가질 때 그러한 생명들이 그 생명 활동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그런 눈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런 눈이 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다시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물론 여기까지 가야죠. 모든 민물이 존재가 우리 생명의 꿈과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것은 고사하고 바로 내 옆에 있는 나의 이웃과 형제와 친구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이죠. 내 바로 부모와 형제와 이웃이 나와의 삶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 연관되어 있다는 것, 이 주변의 이 삶, 동시대에 살아가는 같은 인간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가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나만 생각을 하고 산다. 오직 나만, 아상. 이 아상이 요즘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로 이렇게 극단화됐다는 극단화. 그래서 개인 이기주의에 극단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고 친구도 안 보이고 이 모든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그러한 개인 이기주의적이 아주 극단화되어 있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많이 생기느냐. 갈등의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갈등 문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의 나와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또 정치적 입장에 대한 정치적 갈등도 있고 또는 지역 갈등도 있고 종교 갈등도 있고 남녀 갈등도 있고 우리 사회에 없는 갈등이 없어요. 내가 그 갈등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나도 지금 제일 첨예하게 겪고 있는 것이 종교 갈등이다. 내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그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 배척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계속 불교를 비방을 하는 것. 거기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요즘 뭐 어디입니까? IS? IS가 그게 뭐예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인가요? 그 사람들이 뭘 주장을 하는지는 내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어요. 한번 자세하게 이제 알아봐야겠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뭐 일본 사람 두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돈을 얼마 내라. 돈 안 내면 죽이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다 이제. 죽여놓고 하는 말이 일본 수상 아베 보고 하는 말이 뭐였어요? 너가 무슨 전쟁을 불사하겠다. 자기 자국의 자주권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기는 명분은 자기네들은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있는 명분을 내세우고 이제는 국제사회에 다 끼어들어가 가지고 자기 군사력을 가지고 다 자유스럽게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미국과 똑같이. 그러니까 세계 어떤 나라도 자기 이익하고 반하는 세력하고는 싸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싸우겠다. 그것이 이제 중동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IS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싸움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 좋다 그러면은 해보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게 군사력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국제적인 군사력이 아니기 때문에 테러를 한다는 것이죠. 테러. 그래서 일본인들 세계 어디서든지 납치를 해서 아베 네가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일본과의 국제적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아베 정권이 우리에게 사과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이제 옛날 제국주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당당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근데 우리가 거기에 분노하듯이 이제 IS의 그 세력도 거기에 분노하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군사력으로 대응을 하고 이는 무엇은 이런 식으로 대응은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의 장애들에게 대해서도 일본의 이제 제국주의적 군사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많은 이제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인들을 납치해가지고 얼마를 내라. 그것은 한번에 명분 무슨 핑계라고 할 것 같고 이제 일본이 거기에 굴복을 하면은 이제 자기를 자기 아베 정권에서 주장했던 자위대를 갖다가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이것을 운영을 하겠다.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도 군사 개입을 할 게 있으면 군사를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에 굴복을 하면 그것을 이제 걷어들여야 되는 거기에 굴복하는 자기 말에 굴복하는 어쨌든 자기 체면이 쓰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국민이 두 사람이 죽어도 돈이 뭐 없겠어요? 돈이 충분히 있겠죠. 돈 주고 데려오면 될 거 아니에요. 데려오면 되는데 돈 안 주고 죽어가도 너희들 얘기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군사력을 키워서 이렇게 세계에 자기 자유스럽게 자기 국익을 위해서는 군사력을 행사하겠다.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이러한 서로의 자기 이해관계를 중심에 놓고 엄청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가지고 서로 세계는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다. 이 갈등. 부처님의 사상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전부가 다 나쁜 짓이죠. 이 지구상에서 우리 모든 인류가 정말로 서로 도우면서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원칙인데 인간만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평화롭게 사는 생명 평화의 환경을 갖고 야 되는데 힘센 놈들은 전부가 다 군사력을 가지고 다 군사력으로서의 약소국들 놀려서 거기에 이제 이익을 착취하고 이렇게 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 이 지구상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이 지구상에 있는 60억 인구가 먹고 살 수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굶는 나라는 계속 굶고 먹고 살찐 나라는 계속 살찌지 않습니까? 이건 부처님의 그 말씀에 가르침에 정반대대로 이 지구상의 국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좁혀보면 우리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국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민족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남북이 서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대립을 한단 말이죠. 남북의 국민들은 전혀 그런 생각, 대립의 생각이 없습니다. 통일을 해서 함께 우리 민족이 같이 잘 살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남북의 국민들이에요. 국민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해요? 정치 권력자들이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안 했고 남쪽에서는 그 시대에 같은 정권들이 하지 않았어요. 국민들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왜 그러는가? 서로가 서로 북한을 탓하면서 정권을 유지를 하고 북한은 남한을 탓하면서 정권을 유지를 했었던 거예요. 남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가가지고 습수 통일을 해서 이 제압을 하려고 한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핵을 가져야 된다. 핵을. 그래서 핵을 개발을 하고 핵을 가졌으니까 저게 언제 핵을 쓸지 모르니까 우리는 북한을 국제적으로 어떻게 고립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그러나 국민들은 그게 아니에요. 종교 교류도 하고 경제 교류도 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도 하면서 서로 남북한의 국민들이 서로 교류를 하자. 그래서 북한에 다가 공장도 세우고 그리고 북한에 싼 노동력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북한 경제가 국민 경제가 조금 풍요로워지고 남쪽에서는 또 그 싼 노동력을 활용을 해서 경제적 이익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북한의 자원도 활용을 하고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과 서로 만나서 우리 한반도가 정말로 풍요롭게 평화롭게 살자. 뭐 정치적으로 통일을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러한 민간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에 도와줄 건 도우고 도움 받을 건 도움 받으면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갈등하지 말아야죠. 전쟁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남한이 저 북한을 통해서 저 시베리아 또는 만주벌판을 통해 가지고 유럽까지 쫙 갈 수 있어야 되고 그 유럽과 만주벌판 시베리아가 그 모든 자원들이 이렇게 한반도로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시베리아 가스가 저
소련에서 우리 남한으로 그 가스라인을 묻으려고 하지만 북한 때문에 못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저 중동에서 배로 실어와야 돼요. 가스라인만 저 북한을 통해서 이 남한으로 오면은 배로 실어오지 않아도 된다고. 물류비 많이 들고 그렇게 실어오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우리의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게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조계종의 남북 관계를 하고 있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행설수설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민족의 갈등의 문제, 이것도 갈등의 문제. 네 잘났다, 내 잘났다. 결국은 고통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일반 백성들, 국민들이에요. 국민들. 왜 남북 대화를 안 하는 겁니까? 대화를 해야지. 정치적으로 통일하기 싫으면 말을 해야지. 국민들은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것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갈등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비가 지출이 됩니까? 1년에 어떤 학자는 300조가 갈등 문제에 의해서 이게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200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300조, 200조, 300조면은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적게 잡고 200조 들어간다고 합시다. 200조 들어가면은 우리 그 남한의 1년 예산이 얼마예요? 300 몇십조죠? 1년 예산이 사람이 서로 갈등하는 관계 속에서 다 소비가 된다는 거,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종교 갈등이 있어요. 종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제 무슨 정치인을 동원해서 공무원을 동원해서 자기네들 스스로 뭐 매스컴을 통해서 해가지고 불교를 막 비방을 해요. 그 불교에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우리 대응을 해요. 대응해서 서로가 화가 나가지고 화나서 무슨 병이 걸렸어요? 화병이 걸렸어요. 화병이 걸려서 병 났으니까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돼요. 아무 이유가 없었는데 저쪽에서 그 비판을 하고 무슨 시비를 걸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화병이 나서 병원에 가서 병원비가 들었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갈등에서 일어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들이 치유를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갈등에 인해서 쓰는 돈이에요. 또 뭐 그것이 하나의 비근한 애입니다. 애입니다. 또 이쪽에서 종단적으로 사과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모아가지고 뭐 어쩌게 하고 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그 사람 대응하기 위해서 막 하는 것도 이 사람 모으고 뭐 대응하고 사람들이 날짜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소비예요. 이것도 갈등에 대한 문제의 소비. 종단에서 한번 그렇게 대응하려고 해보면은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할 때 뭐였어요? 전 불교도가 시청 앞에서 한번 다 모여가지고 이명박 정권에 저기 한번 결의대회를 한번 한 적 있죠? 그때 돈이 얼마나 들어간 줄 아십니까?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니까 기분 나쁘지. 기분 나빠가지고 뭐 행복하지 않지. 예?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시청에서 결의대회를 하는데 전국의 불자들을 다 모았는데 그 버스비가 얼마예요? 그 행사하기 위해서 무대 차리고 뭐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기 위해서 차비 쓰는 것이 또 얼마예요? 이명박 정권이 불교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그 차비 쓸 필요도 없어요. 화 날 필요도 없어요. 전국에서 버스 대가지고 돌아올 수도 없어요. 거기에 뭐 행사한다고 뭐 준비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돈이 많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이 갈등을 한번 일으키는 데 의해서 이 종단이 난리가 나가지고 힘을 결집해서 거기에 대응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수천만 원입니다. 수천만이 뭐예요? 수억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엊그제 제주도 뭐 해군기지요? 해군기지 뭐 반대하고 그 지역 주민이 반대하고 해군들은 다시 그것을 강행하기 위해서 농성하고 있는 사람들 끌어내 뭐 그런 상황이 이제 텔레비에서 벌어졌던 거죠. 그것도 갈등 문제였지 않습니까? 미리서 그것을 다 국민들과 토론을 해가지고 이게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지역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손해 난 문제들을 갖다가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면서 이게 그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뭔가 이 해소를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 협의 없이 거기서 발표를 해버리고 반대하니까 밀어붙여버리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주민들은 몇 년간 싸워야 돼요. 거기 자기 삶의 터전, 자기 농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주민들의 그 갈등의 갈등비가 얼마예요? 그건 국가에서 책임 안 짓죠. 국가에서 책임 안 지니까 국가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주민들은 몇 년간 싸우면서 수십억이 들어갔단 말이죠. 또 국가에서도 그거 끄집어내려면 인력 동원해야죠. 이게 돈 안 들어갑니까? 돈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서로가 갈등인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연간 200조라는 거예요. 200조. 그것은 각자 갈등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니까 그랬지. 어떤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고 어떤 단체에서 부담하지 않고 하니까 뭐 그것은 부담이 없는지 모르지만 개인은 부담이 있단 말이죠. 또 좀 더 좁혀가지고 집에서 봅시다. 집에서. 가정에서 갈등 문제. 부부싸움을 했어요. 했죠? 부부싸움 안 해요? 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둬버리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지가 지쳐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있어요? 아무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서로 냉랭하게. 아마 밥 안 차려주니까 남편이 저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어도 밥을 사 먹는 비용이 들 겁니다. 빨래 안 해주니까 세탁소에서 가서 빨래하는 비용이 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풀려면 어때야 돼요? 남편이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밥도 못 먹고 빨래도 안 해주니까 같이 해서 말 걸어가지고 뭔가 대신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뭐예요?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말로 가지고 안 되잖아요. 밥 사줄 테니까 가자. 이렇게. 차 사주니까 가자. 아니면 여행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풀기 위해서는 뭐 밥을 사든지 차를 사든지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뭐 금가락지를 하나 사다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 싸웠으면 안 써도 되는데 그건 돈 쓰지 않아요. 그것이 뭐 제가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사실 또 다른 그 시간 낭비, 사람의 그 관계에서 이게 서로 뻐그러져 가지고 계속적으로 갈등하는 그 기간 동안에 사람의 그 정력 낭비, 이거 다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얼마나 돼요? 주부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도 있죠. 자식이 잘못하고 부모가 잘 안 챙기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갈등이 문제죠. 형제와의 갈등 또는 이웃과의 갈등. 이게 서로가 갈등을 하지 않고 서로가 화목하게 그리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살면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안 하고 사람이 마음이 상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이 갈등 비용을 쓰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탐진치 삼독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탐진치 삼독심 때문에 욕심, 아상, 욕심,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화내니까 그때부터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어리석어진 그때부터 행동이 계속적으로 시간 낭비,
사람의 정력 낭비,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오는 재정 낭비, 행복하지 못한 그것을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이런 것들을 다 환산해서 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갈등에 의해서 들어가는 돈이 다 치면은 다 개개인이 부담을 해야 될 돈이죠. 하는 돈이죠. 그걸 다 환산하면 200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조가 들고 그것이 해결하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 깊어져요. 깊어져. 지금 정치권에서는 계속적으로 서로 이 당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할 일은 못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 돈이. 쓸데없이 세비를 줘서 일을 못하니까 쓸데없는 세비죠. 그리고 그동안 해서 일을 해가지고 성과를 내야 되는데 싸우기만 하고 말아버리고. 이게 돈이 이 훈련 예산의 돈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손해가 나는 것이죠. 국가적으로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갈등은 더 골이 깊어지고 이 갈등의 골을 메꾸려면은 세월은 더 많이 필요하고 이걸 하지 말라. 이게 함께 기뻐하라. 이 가르침이에요. 이거 같이. 보현행은품의 5번째는 수희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선행을 보고 함께 기뻐함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찬탄해야 할 대상으로 부처님을 비롯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열거한다.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하실 때부터 성불하고 열반하신 뒤 사리를 남기실까지 모든 일을 기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을 포함한 모든 중생들의 행동을 차별하지 않고 찬탄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이들이 공덕과 이의 없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모든 보살들의 선행을 기뻐하라는 것이다. 기뻐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배려하면 행복합니다. 남을 배려를 하면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남을 배려를 하면 남편을 배려하면 부인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예, 따뜻한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일단 따뜻한 마음 자비심을 가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배려하니까 공덕을 쌓고 그리고 상대방이 기뻐하니까 같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하면은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남편이 부인을 잘 이렇게 보살펴 주면은 부인이 기뻐하지 않아요?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행복한 부인의 남편은 기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돈 들어갈 것이 없잖아요. 오히려 생산적이죠. 돈을 안 쓰니까, 돈을 안 쓰고도 행복했을 수 있으니까 생산적이에요. 뭘 사줄 필요도 없어요, 이게. 안 사줘도 괜찮아요. 안 사줘도 이 상대방은 행복한 거예요. 나를 배려를 해주니까. 이게 이제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배려할 수.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 우리 불광사 이렇게 딱 그 대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그 현관의 앞에 딱 보이는 벽이 있죠. 거기에다 지금은 무슨 입춘 기도를 접수합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물론 그런 홍보도 필요하죠. 이제 기도 동참을 하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는데 그 위에다가 저는 크게 이렇게 써 붙였어요. 배려하면 행복합니다. 제가 써붙이고 싶은 문구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 언젠가는 한번 써붙일 거예요.
그런 그 대표적인 문구, 우리가 행동하지 못해서 불행한 그러한 내용들을 거기다가 써붙여서 들어오면서 딱 보고 느낌, 공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써붙이려고 하는데 법구경에도 그런 문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앞으로는 이제 각종 시설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각 벽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그림도 장식하고 조각도 품도 걸어놓고 또 좋은 문구도 이렇게 걸어놔서 요소마다 문구도 이렇게 걸어놓고 저희 반야바라밀 수행에 관련된 그리고 행복에 관련된 평화에 관련된 그러한 문구들을 이렇게 요소에다가 조각을 하든지 붓글씨를 쓰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든지 이렇게 장식을 좀 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지금 벽에 아무것도 안 붙어지죠? 전부 다 벽 인테리어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얼마 안 있으면은 여기 앞에다가도 이렇게 대표적인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될 수행의 어떤 그 실천 덕목을 양쪽에다 딱 걸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늘 그것을 지나가면서 보고 생각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보현 행운품 중에 이거 하나예요.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오늘 한번 듣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나가다가 어디에 프랭카드가 하나 딱 붙어 있을 때 나가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환경을 좀 꾸며 놓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탄. 찬탄을 공부할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행복을 다 바라면서도 그 행복을 가꾸는 데 있어서는 그 방법을 잘 모른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불광사 같이 불광 법우님들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보살행을 하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 없죠. 행복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대답이 다 그래 할 겁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다 행복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살고 착하게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것은 행복을 가꿀 줄 모른다는 것이죠. 행복하고는 싶은데 그걸 가꿀 줄 모른다 이거죠. 그 가꾸는 방법이 뭐냐? 앞서 얘기했듯이 배려를 하면은 행복해집니다. 이거 말 한마디면은 행복을 가꾸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자비심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자비스럽게 대하는 이게 이제 제일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칭찬해요. 칭찬, 찬탄. 애경 찬탄이라고 그랬는데 애경은 부처님을 알아야 애경을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니까. 찬탄도 알아야 찬탄을 하는 것이죠.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죠. 그러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를 해야 부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 몰라도 부처님 하면은 다 그런, 부처님 하면은, 에이, 나쁜 생각이 들어갑니까? 기분 나쁘다도 부처님 하면은 딱 마음이 여며지죠. 그리고 따뜻해집니다. 일단 부처님 색깔이 노래가지고 따뜻해져요. 부처님 색깔만 생각이 돼. 부처님 마음이 평온해져요. 왜? 부처님이 악마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자비스러운 하고 그런 성인 있잖아요. 부처님 이미지만 생각해도
마음이 평화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런 분을 애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애경을. 그분들을 존중하고 애경하고 믿고 모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애경이에요. 애경. 부처님. 나에게 평화를 주고 나에게 따뜻함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이미지 부처님이에요. 실제 공부에 들어가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평화를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찬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나에게 찬탄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찬탄을 해야 되고 모든 대중 앞에서 부처님을 찬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부처님을 찬탄을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그러한 생각이 정리되어 있다고 하면 전법을 안 할 수가 없죠. 전법을. 보현행은품에서는 바로 제일 먼저 애경 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부처님뿐만 아니라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물도 소위 말해서 이 생명 환경을 가꾸는 모든 생명들에게 그런 자기 삶을 통해서 큰 이익을 주는 생명 환경을 가꾸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미물도 우리가 찬탄을 해야 되네, 찬탄. 하물며 부모님과 형제와 이웃과 이런 사람들의 찬탄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사실 남의 행동을 보고 내 일처럼 기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속담이 있듯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 나타나는 것은 나와 상대방을 대립하는 존재를 보고 내 것만 집착하는 이기적인 마음인 아집 때문입니다. 나와 이 외의 사람을 경쟁 상대로 여기거나 나와는 관계없는 타인이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일에도 기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착한 일을 하고 잘 됐을 때 나와 대립하는 존재가 나보다 위에 있게 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불안과 시기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모든 존재를 사랑으로 대하라는 자애로운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행을 같이 하고 같은 원을 세운 사이이며 보다 근원적으로 같은 생명을 나눈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법화경 신의 품에 사리부리 부처님께 수기받는 것을 보고 가섭존자를 포함한 수행자들이 한없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운 일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법화경에서는 이것을 수의공덕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희분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내 가족, 이웃, 주변 사람들이 선행을 보고 찬탄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덕스러운 행이 많아지고 덕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주변이 밝아지고 화목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뭐가 다른 방법이 없느냐? 행복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고 우리 사회가 평화로워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처럼 상대방이 나의 대립적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얘기했듯이 아상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상을 깨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인상, 좀 더 넓혀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생명 중심적인 생명 환경을 가꾸고 생명 평화를 가꾸고 모든 생명 중심적인 생각을
가질 때 아상과 인상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희생돼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것이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을 위해서, 오히려 인간을 위해서는 모든 생명이 평화로워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죠.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이 희생되고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는 미래 시대에 선도적인, 그리고 미래 시대에 선진적인 종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절대적으로 일방적인, 그러한 합리적이지 않는 그러한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학자들이 그 미래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다라고 그러죠. 이미 그러한 그 기대는 불교가 미래의 사회의 선도적인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종교다라고 이렇게 지금 뭐 서양 철학자들도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는 실제적으로는 우리 불교인들은 우리 불교의 사상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우면서도 그렇게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정말로 개방적이고 정말 선도적인 이러한 불교의 사상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깨어났다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은 천주교가 왜 저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저렇게 가장 선호한 종교가 됐느냐? 62년도, 50년도만 해도 천주교는 세계에서 가장 고리타분하고 보수 꼴통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62년도인가요? 그때 제2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천주교가 거듭났습니다. 그때의 바티칸 공의회를 몇 년간 했느냐 하면은 4년간 회의를 했어요. 4년간. 그때 참석한 사람들은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지만 바티칸에서 모여가지고 두 번째 회의를 제2 바티칸 공의회라고 그러는데 너무 보수 꼴통이니까 거기에서 반발하고 나가는 것이 개신교예요. 그리고 러시아 종교회, 정교, 영국 성공회. 이게 이제 천주교가 너무 그 절대적인 하느님의 말씀이라 해가지고 그것을 꽉 묶고 나니까 완전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보수 꼴통이 되는 거죠. 시대는 바뀌는데, 세상은 바뀌는데. 꼼짝달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저히 사회 역사는 바뀌어가지고 사회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데 옛날에 2000년 전에 얘기했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불교도 어디에서 그것을 깨고 다 해소시켰느냐 하면은 대승불교가 나타나면서 그걸 다 옛날 부처님 제세시 그 시대에 규정해놨던 여러 가지 계율들, 이런 규칙들, 이런 것들을 많이 세상에 바뀌니까 이 세상의 대중들과 같이 하려면은 이런 것들을 다 해체시켜야 된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태어납니다. 과거에는 수행자들이 수도자였어요. 수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정의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해성과 단절을 하고 그 속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 수행하는 사람들 수도자라고 해요.
지금도 우리는 수도자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가자나 재가자나 전부가 다 출가자는 저 선방에 들어가서 딱 이렇게 세상과 인연을 끊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과 접촉을 하면은 저건 뭔가 오염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과 접촉을 하면은. 그리고 우리 제가자들은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자비 실현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수행법으로 삼지 않고 전부가 다 기복적인 거죠. 그 스스로 부정을 하면서도 그렇게 그 상황에 얽매여 있어요. 집착해 있어요. 자기 이익을 충족하기 위한 기복적인 기도, 이 신행에만 집착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벗어나려면 뭐냐? 자비 보살 행으로서의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들과 만나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고, 이웃과 만나서 이웃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대승불교의 사상이에요. 천주교가 그러한 그 규율에 딱 얽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없을 때 바티칸 제2공의회에서 4년간 회의를 했는데 1년에 3개월, 한 번 들어오면은, 그 바티칸에 들어오면은 3개월 동안 못 나가요. 회의만 하는 거죠. 무엇을 논의했느냐? 제일 우리가 와 닿는 것이 뭐냐면은, 원래 천주교는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천주교의 방식대로 절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그 조상신에게. 근데 그때 전부 다 깬 거예요. 좋다. 조상신에게 절을 해도 되고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 예를 들어서 한국이면 한국 천주교는 한국 지역의 전통 문화와 함께 해라. 제사도 지내고 조상신도 인정을 해라. 그리고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해라. 그전에는 자기 종교 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주 배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척하지 마라. 인정을 하고 함께 해라. 함께. 그리고 세상의 일에 함께 해라. 그랬어요. 세상 일에 함께 해라. 세상 일이라는 것은 중생의 고통의 문제와 함께 해라. 교회는 중생의 고통의 문제와 함께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전에는 중생의 고통의 문제와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자기 하느님이 얘기하는 그거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 천주교가 제3세기에서는 엄청난 세력을 확장을 했던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제 더 개신교보다도 더 폭이 넓어진 거죠. 유연해진 것이죠. 이제는 개신교가 물리고 천주교가 더 선진적인 종교가 됐죠. 그래서 불교와도 대립이 없어요. 다른 종교를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종교와 함께 해라. 또는 일반 국민의 생활과 삶과 함께 해라. 다 국민의 삶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을 입장에 서서 다 대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는 뭐예요? 2000년 전에 대승불교가 천주교로 얘기하면은 62년도에 바티칸 제2공의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놓고 2000년 전에 다 해놓고 아직까지 그 소송불교의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불교 상황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제2불강운동을 하자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대승불교로 가자. 소송불교에 묶어 있지 말자 이겠죠. 스님들도 발벗고 나서서 대중들과 이제 만나야 되고, 우리도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 있지 말고 기복적으로 기도하고 복을 구할 때는 구하지만 이제는 봉사활동도 하고 사회사업도 하고 그리고 교육사업도 하고 복지사업도 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더는 나아가서는 글로벌 불강이 되자. 이런 모든 문화와 함께하자. 함께하자라고 하는 것이 불강의 제2차 불강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기 보현 행원품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함께 기뻐하라.
함께 고통을 함께 해라. 이게 다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만이 아니라 저 미인물의 생명까지도 함께 해라. 함께 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소송적인 것이죠.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대성적인 것입니다. 원래 불광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바로 불광의 모습, 그 모습을, 본래의 모습을 다시 더 풍부하게 찾자라고 하는 것이 제2불광운동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져지고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공지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제2불광운동을 하기 위해서 바람일 기도를 2월 9일 날에 바람일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중심은 저와 주지스님과 총무스님과 기도스님,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 가겠습니다. 거기에 종무원들도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구법회 임원 그리고 법등 임원들이 이 기도에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하는 기도의 제일 첫 번째의 실천 항목이 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법등 가족들에게 안내를 하고 또는 그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법회 임원들이 그렇게 그 중심에 서서 안내하고 동참하고 했을 때 제2불광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이 정말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 우리들의 마음을 전부 다 기도로 모았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냥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서 있으면 잘되기만 바라고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주시고 안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